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보시고 있고 그 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히려 이제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그 죄를 도출해낼 뿐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도 이제 창세기 4장, 이 4장은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이야기죠. 가인의 이야기이고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일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자신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이 자신의 도시를 만들고 번성하는 과정을 족보 형식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누구를 낳고 그의 아들이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 특별히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평화가 없어진 가인이 안식처가 없을 것이다. 너는 이제 어디서든 안식처가 없을 것이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처벌, 저주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안식처를 만들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평화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렇게 건축돼 가는 사람이 번성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문화, 그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이 평화가 없는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건설돼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인이 시작한 인간 도시는 기술의 발전, 예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폭력과 비정함이 증폭되는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이면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평화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런 가인의 족보를 쭉 하다가 마지막 두 구절, 그러니까 딱 한 단락이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4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25절과 26절은 4장에 붙어 있기보다는 5장에 붙어 있어야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내용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하면서 셋을 낳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셋의 족보가 5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아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는 이 내용은 5장에 붙어 있으면 훨씬 좋은데 재미있게도 이 셋을 낳는 장면이 가인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어떻게 자기만의 세계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족보의 끝에다가 이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4장의 이 마지막 단락은 이 인간 세상이 비통하고 냉혹하고 폭력이 증가되나 그 많은 인간의 노력과 스스로 터전을 쌓고
자신을 지키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참 이렇게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닥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와가 짓는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에서 한 가닥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씨, 다른 씨를 주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 자신의 후손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어버렸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자신이 아들을 낳고 후손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고 이 가인의 이 세계가 번창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씨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4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셋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나오는데,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 자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기 할아버지와 의미적으로는 같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기 자식한테.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문장이 어떤 뉘앙스냐 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고 비로소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언어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이나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묘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죽어버렸죠. 그리고 가인은 자신만의 도시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능력과 기술, 인간 세상이 쌓아 올린 것으로 평화를 찾으려는 인간 세상의 어떤 발전을 시작하죠. 그러는 가운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대비를 보여줘요. 창세기 4장은 가인, 인간 세상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5장은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족보. 그래서 이것은 이 편집상으로 책의 내용, 이 위치상으로도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이 표현상으로도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고 족보, 셋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족보, 이 두 개의 족보가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 세계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거부하고 하나님과 별개의 세계를 쌓아 올리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또 하나의 세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5장부터 그 족보를 따라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족보가 마무리가 돼요. 이 셋의 족보는 라멕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가인의 족보도 라멕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의 라멕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77배의 복수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 족보가 마무리가 되는데, 셋의 후손의 족보는 여기도 라멕이 족보의 마무리인데, 셋의 족보의 라멕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러면서 이렇게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뒤에 노아가 이제 아들 3명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 라멕이 셋의 후손의 이 중요한 인물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는데, 라멕은 아주 재미있게도 자신의 친척 라멕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우리의 이 수고로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이 고단함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회고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위해서 안식처를 쌓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친척들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이면 속에 그것이 어떤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수고로움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때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이 후손과 셋의 후손은 자신들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쫓겨나고 가인이 자신의 자손을 낳으면서 그 성에서 번성할 때 분명히 그들의 삶이 왜 그렇고 왜 이런 삶의 연속이며 고통의 연속이고 해산의 고통은 왜 이렇게 극심한지 모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가인을 누가 해하면 복수가 7배로 가해지겠지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조상 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말했어요.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인다면 그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를 줬죠.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 7배의 복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표와 이런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셋의 후손인 이 라멕은 여전히 이 사람도 자신의 삶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그리고 인류의 어떤 이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이 수고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고롭게 일하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것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역한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저주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회고하고 반추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쪽은 무엇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으나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평화는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찰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허해져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와야 채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낳으면서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멕의 소망은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평화 혹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글자는 똑같아요.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는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을 쓰지 않아요. 일부러. 우리는 기역 옆에 R을 쓰면 가가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이 R을 안 써요. R을 안 쓰고 그냥 기역만 써놔요. 그러면 이게 가도 될 수 있고 고도 될 수 있고 구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만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와 하, 노하, 한국어로 치자면 니은 히읗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노아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노아라고 하는 이 단어, 니은 히읗,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N하고 H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은 또 다르게 읽으면 다른 의미로도 읽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탄하다, 한탄스럽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나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평화라고 하고 읽을 수도 있고 한탄스럽다라고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 땅 속에서 한탄스럽게 수고로이 사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탄생 속에서 족보 속에서 우리가 읽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족보를 묘사한 다음에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6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장을 보시면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무엇이 같이 번성하기 시작했냐면 죄악도 같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이제 한탄하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한탄하다가 히브리어 보면 노아라고 하는 글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언어 유희적으로 써놓은 거죠. 노아와 관련된 이 한탄스러우나 그러나 평화를 기다리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완성되어 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마지막에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모든 된 것을 보시고 마음에 심히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는 보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으로 보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었어요. 5절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가득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냐 하면 악으로 가득했고 생각이 악으로 가득했으며 계획이 악으로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보는데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며 근심하며 심지어는 이 죄악된 세상을 아예 쓸어버리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서정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계획과는 네. 전혀 다르게 이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완전 하나님과 뭐 단절된 듯한 네, 그렇죠. 것을 보시고 네, 좋습니다. 나는 반대한다. 이 의견에 반대한다 있습니까? 기자님 왜 반대해봐요 한번. 반대는 아니고. 왜 하나님 쓸어버리려고 하셨을까? 하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쓸어버리려고 하실 정도로 왜 하나님이 화가 났잖아요. 왜 화가 났냐는 거죠. 그 처음에 창조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창조 때는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왜 정답을 맞춰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아버렸어요. 가인도 하나님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어딜 가도 안식이 없도록 아예 평화가 없도록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면서 악이 가득하고 자기들끼리 뭐 77배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왜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전히 그들을 보시냔 말이에요. 보시면서 왜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왜 가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토마스 씨가 바나나 먹다가 자빠진 것 때문에 화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청량리니까 저기 답심리에 담배 가게 아저씨가 담배 팔 때 1,000원에 팔 거 2,000원에 팔았다고 여러분 화난 적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쫓아내고 땅을 저주하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우리의 이 모든 수고로움이 여호와의 저주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을 왜 보시고 여전히 보시고 그들의 상황이 악한 것을 보시고 왜 한탄하며 근심하며 쓸어버리려고 할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틈을 안 주시는. 구원을 해야 되는데 아들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쫓아내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피조물을 여전히 자신이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최초의 피조물을 보면서 마음에 지극히 기뻐하면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느꼈던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이렇게 세워가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한탄스러운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는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진노와 분노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면서 동일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보며 한탄하면서 노아라고 이름 지어진 이 이중적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는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한탄스럽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그러나 평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느끼게 하는 이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한탄이 드러나는 이 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안식과 평화와 위로와 구원의 어떤 은혜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죠. 이 지상에 가득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악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떤 윤리적인 질서,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뛰어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라멕도 셋도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저주받았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쫓겨난 것을 모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떤 표를 받았는지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계획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에게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죄악된 세계를 유지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죄는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의 방편, 안식의 방편, 은혜의 어떤 길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의인이라고 묘사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것은 노아가 그렇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을 의인이라고 묘사가 돼 있죠. 에녹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 365살을 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에녹이 어떤 자신의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그 1년의 날수와 비교되는 365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전 인격이, 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이렇게 들여졌다라고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6장 9절에 있는 노아도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할 때 노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신약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 평화 혹은 위로 혹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맹렬한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나 그러나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안식을 얻게 하고 평화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떨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노아의 평화에 기대서 노아가 이렇게 가져올 안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 그 배에 탄 짐승들은 모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혹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계를 남겨두시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반드시 심판되고 부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혹은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심판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 여기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계획, 사람들의 계획이 이런 계획들이 있다. 너희들 무슨 계획이 있냐? 오늘 아침에 무슨 계획이 있었냐?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이나 관계가 있었냐? 어떤 것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 쭉 했어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 너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보고 있어. 어떨 것 같아? 이러니까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계는 반드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자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사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필요한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노아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아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이름 자체가 평화가 아니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노아처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에 타기만 하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넘치는 진노의 여호와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여호와의 용광로 불 같은 그 심판에서 우리는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 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이 땅, 이 고단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고 믿음이 대단하고 이렇게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배, 그리스도가 항해하는 이 배에 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은 샬롬이고 그분은 부활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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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평안을 가져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안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배, 그분의 구원에 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 평화가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어떤 풍랑이 와도 깨지지 않는 평화와 구원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극렬한 진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 안에 들어있는
평화라고 이름 지어진 이 자를 통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만드신 배,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배, 그 배에 올라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 배에 올라타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배가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분명치 않았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으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방주에 타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배에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자체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것, 즐거운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돼 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지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이런 삶의 변화들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죄악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배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미 예고편에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고편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어요.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될 이 사건을 미리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감사하게도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고단한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계획과 꿈과 이상과 비전으로 해결이 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자식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단하고 끝없는 갈증의 이 삶이 해결이 됩니까?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죄가 매우 보편적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입니다. 윤리적인 그런 악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고 또 된 것처럼 선악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뭐든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을 하루의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게 더 많이 일어납니까? 예?
어떠세요? 불평, 실망, 좌절, 비웃음, 오해, 절망, 자기 비하, 그런 수많은 감정들,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는 탐욕, 멈출 수 없는 나의 이 쾌락을 향한 나의 멈출 수 없는 욕망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가면서까지 내가 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내가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적냐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 항상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죄악된 세계를 끝내시기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노아와 같은 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겐 노아와 같은 희망이 필요한데 이 노아가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와서 배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가 어째서 나의 주인이 됩니까? 예수가 어째서 나의 구원자가 됩니까? 지금 당장 그것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혹은 전하고 공부하려고 하니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분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조금이라도 듣고 문을 연다면 나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지창조가 있고 다 알아 믿어 뭐 그런 거 있겠지 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나를 책임지실 분이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되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정말 뭐랄까요 공부를 옛날에 많이 안 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어휘력이 너무 딸려요. 전달하는 것이 좀 미진하고 그냥 저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고치고 제가 여러분들을 개종시키고 제가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애쓰거나 좌절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좀 열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다고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어째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어째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지? 구원이 있다면 내가 얻고 싶다. 이 세상이 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멸망당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자에게 참된 믿음을 얻도록 도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도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